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좋은 시간 보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창세기 1강에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창조의 조직과 질서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바에트 하 에레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번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이건 태초에라는 얘기죠. 태초에 베레시트는 태초인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과연 이 태초가 언제인가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은 신구약 성경과 신학과 또 신앙과 교리의 대전제가 되는 선언적인 규정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베레스는 태초에는 엔 아르케라고 그랬죠. 엔 아르케는 이 태초에는 어떤 태초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쭉 왔던 태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행되어 온 태초에. 그러나 이 태초에가 계속적으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이라는, 그래서 in beginning 하면은 아마 계속적인 그 시간 흐름 속에 있겠지만 그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야?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시점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에서 베레스트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초에는 이 쭉 흘러왔던 어느 그 시점, 창조의 시점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레스트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 시점을 이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베레스트라고 이제 베레스트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 바라 이게 이제 창조하다 이런 단어죠. 3인칭 미호 완령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여기에서 이제 참 말이 많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것은 바라 동사를 썼고 어떤 것은 아사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아사라는 동사를 쓰고 또 어떤 것은 야차르라는 동사를 썼어요. 야차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1장 1절에나 21절과 27절에는 보면 바라 동사를 썼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사와 야차르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창조는 어떤 것이 이제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차르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해서 바라 동사를 썼거든요. 창조하다 바라 동사를 썼는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에서는 야차르라는 동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창조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말하냐 인간은 말하냐 야차르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창조라는 단어는 뭐냐? 어떠한 것에 처음 시작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을 창조라는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이 그러면 어디서 뭐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인간 이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야차르라는 단어를 써서 흙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자체도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하다는 이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라 동사를 썼던 아샤라는 지으시고 만드시고라는 아샤라의 동사를 썼던 야차르라는 동사를 썼던 다 동일한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단어 때문에 뭘 그냥 막 굉장히 무슨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창조 1장 1절은 선언적 규정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1절에부터 31절까지.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누가 창조했냐?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라는 거예요. 3인칭, 이 3인칭 단수로 이렇게 쓰고 있죠. 3인칭 단수로. 엘로힘, 3인칭 복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엘로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이 엘로힘, 엘로 단수로 보면 엘로아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뭘 창조했냐? 하늘들 바라 하샤마임에서 하늘들이라고 했죠. 하늘들은 뭐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부터 31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창조가 되냐면 땅에 대해서 이제 다 창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땅에 대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셋째 하늘은 어떠냐?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곳.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천사들도 이미 창조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보았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마리아가 이제 그곳에 이제 찾아갑니다. 무덤에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슬피 우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마리아야 하니까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마리아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면서 선생님 하고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려고 하고 아마 껴안으려고 했겠죠. 너무나 반가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지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가실 곳이 셋째 하늘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먼저 가신 성도들, 우리 부모 형제들은 어디가 계셔요? 천상교회. 이제 요한계시록은 땅과 이제 이 천상교회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 엎드려 있던 그 이제 보좌 앞에 이제 있던 그 성도들이
데스포트 에스 대주제요.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 언제까지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우리의 먼저 가신 성도들은 어디가 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봤던 그 고린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도 다 가 있고 우리 부모 형제들도 지금 여기 셋째 하늘에 다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걸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련을 가지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 왜?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은 영원한 정말 저 천국 셋째 하늘에 가면 우리가 보고 싶었던 우리 형제들 부모 모두가 그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저 셋째 하늘을 소망하면서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셋째 하늘 가는구나. 예수님이 제림에서 오면 결국은 제림의 주를 만나서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늘과 땅들, 에레츠, 하에레츠라고 그랬죠. 하에레츠. 땅들. 이 땅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 2장 1절에 이제 보면 바에레츠 이렇게 나와요. 바에레츠. 바브라는 것은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과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는 이미 다 하늘에는 이제 지금 이 창조는 어떻게 했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1장 2절부터 31절까지는 첫째 하늘부터 둘째 하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질 않죠. 그러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땅이 이제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다. 땅이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어. 혼돈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질서 상태, 형체가 없는 상태.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텅텅 비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 어둠이 아주 깊음에 있는데 깊음이라는 것은 태움이라고 그랬죠. 태움이 헬라어로는 무적인과 다 같은 단어라서 아비소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비소스. 그 태움이 그곳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은 누아우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신은 누아우 성령으로 우리는 알 수. 이게 바람 입김이라고 이런 뜻도 있는데 바람 입금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다는 단어가,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사탄들이 말하자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이 바람이 싹 어두운 바람이 속에서 바람이 세니까 다 꽁꽁 얼려가지고 사탄을 거기다 가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탄을 가둬버리면 사탄이 언제 얼어서 나와가지고 또 하와를 말하자면 이 범죄케 하고 그렇겠어요. 그건 논리로 모순이 되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죠. 라하프라는 단어, 운행하다는 단어, 라하프.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 암탉과 이 독수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암탉이 이렇게 알을 품는, 독수리가 알을 품는 그런 형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이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형상을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카오스라고 그러죠.
카오스 세계.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카오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이 카오스를 이제 코스모스로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로 만드는 것이 창세기 3장 1장 3절부터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조의 조직과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1절과 2절 사이에 2절에 나와 있는 상태는 완전히 무질서와 공허 사이에서 창세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는 뭘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를 세워가지고 하나의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거기가 이제 이 혼돈에서 여기는 질서를 세우는 거죠. 질서를 세우고 여기서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에서는 공허에서 채우는, 물질을 채우는 작업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 영역을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일정한 순서와 원칙을 따라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세계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자연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의 물과 아래문을 만들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고 땅에 식물을 내세우는 걸 봅니다. 넷째 날은 이제 광명체를 만드는 해와 달과 별 등의 광명체를 만들고, 다섯째 날은 여기 궁창에 있는 것들을 채우는 새와 물고기를 채우고, 여덟째 날은 이 짐승, 땅에 이제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짐승과 사람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주 질서와 조화 속에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게 사람들이 막 해석을 해가지고 요즘 보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3절. 1장 3절.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마르예요.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아마르. 히브리어로는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적인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마르라는 단어가 물론 그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쓰는 이 아마르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 신적인 명령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제지할 수 없는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아마르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소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해서 소리를 발해서 결과적으로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하듯이 믿어야 되는데, 그걸 또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다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아말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해서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과 대대적으로 다바르라는 것이 있어요. 다바르. 성경에는 거의 아말의 창조적 명령만 다바르라는 단어로 써있죠. 다바르. 다바르라는 것도 이것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르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 음성으로 인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다바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선지자를 모세를 통해서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게 할 때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 있는 말씀을 대언하게 할 때는 다바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는 아마르는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다바르는 뭐냐? 행동의 주체가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그것을 이행하는 그것을 할 때 다바르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수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할 때 공식적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곧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고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다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왕정 시대에도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하고 이제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쓴 거 봅니다. 요엘서나 요나서 1장 1절, 아모스 1장 1절,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런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백성들 앞에 가서 선포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쓴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지킬 규정의 의무는 누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킬 의무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하는 것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씀은 뭐야? 우리가 말하면 이제 로고스죠. 헬라어로 말씀은 로고스. 로고스로 이게 헬라어는 로고스지만 이게 바로 다바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되셔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신적의 권능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의 이적적인 기적과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많은 수없는 많은 물리를 걸으시는 하나님의 신적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 그 자체도 바로 다바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바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이 다바르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다바르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서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규례를 지키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그 말씀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지만 그걸 행동으로 지키는 자는 바로 다바르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 백성들. 이 아마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고 다바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다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빛이는 오르예요. 빛이 있으라 하죠. 빛. 히브리어는 오르. 히브리어는 샤나 뒤를 붙였으니까 거꾸로 쓰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히브리어는 단어를.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자, 오르는 빛은 뭔가? 이 빛이 사실은 가장 이제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빛은 뭐고 태양은 뭐냐? 네 번째가 태양이죠. 태양. 광명체를 이제 네 번째가 여기 광명체 해와 달별 여기를 같이 이렇게 설명하게. 왜냐하면 이걸 같이 설명해야 먹을 것 같아서. 자,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도대체 어떤 신학자는 이 빛과 이것은 동일한 거 아니냐? 이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태양과 빛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눠서 쓴 것은 이 아마 순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빛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에 있는 그 모든 우주를 빛을 창조함으로 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여기서 말했듯이 혼돈에서 질서로 세워지는 것이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이제 사물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생명력을 갖게 한 것이 이 태양과 빛은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태양에 너무나 감사하다. 아마 그래서 태양을 고대 그 이집트에서는 라 또는 아몬 또 아톤 이런 식으로 태양신들을 섬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태양이 모든 것을 다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운동하다가 내가 이제 아침에 운동하면서 동네에서 운동하면서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는 태양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데도 그걸 잘못 생각한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 셋째 하늘에 태양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에 땅과 식물이 있는데 어떻게 태양도 없는데 식물이 자라겠느냐. 태양을 오르라는 뜻을 잘 몰랐어요. 오르라는 건 생명의 원천이 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되는 빛이 비추는데 왜 땅에 식물이 안 나오겠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템피드 없어도 어떤 하우스에서 캄캄한 밀실에서 이제 불빛만 켜놓고 전기로 불빛을 켜놓고 식물들이 자라는 거 있죠.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빛이 생명의 근원인 빛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은 그것과 이 빛은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이라고 얘기하죠. 참빛이 이 땅에 왔으나 10절에는 사람들을 알지 못했다. 그 1절 4절에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그것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빛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자, 그러면 태양은 어떤 존재냐?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수소가 75%고 헬륨이 한 25% 정도 돼요. 수소와 헬륨. 이 생명을 만드는 비슷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이제 핵 융합을 거쳐가지고 빛으로 변환을 된다고 해요. 이 에너지가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에너지가 이제 뭐라도 빛으로 변환된다고 해요. 빛으로 변환. 그래서 이 빛으로 변환돼가지고, 나는 이걸 이제 생각해 봤어. 핵 에너지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오르가 이곳에 그 태양이 그 열 에너지를 그것을 비춤으로 인해서 이게 변환이 이루어졌구나. 빛으로 변환이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 그 빛의 파장을 통해서 빛의 파장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 적외선과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지구나 우주에 이것이 반사돼서 이제 빛을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의 역할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빛이 태양에게 이 변화를 시켜서 태양의 비춰짐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비춰짐으로 해서 그것이 파장을 통해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이 이루어져서 지구를 이렇게까지 전달되는 거지, 이것이 어떤 신적인 이런 기능을 하는 태양 자체가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째 날에는 빛이 없으니까 이게 뭐 땅에 식물이 안 자랄 거다, 그런 생각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태양이 없어도 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면 온 우주를 지금 만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오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르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라는 것은 진짜 하야 동사예요. 이스라. 여기서 명령에서 이스라. 빛이 이스라에서 하야. 하야 동사인데, 하야 동사, 이건 하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 하야 동사는 존재하다, 비동사와 같은 존재라는 비동사 존재를 얘기하죠. 비동사. 그래서 일반 동사 능동형 칼, 일반 동사 능동형 칼로 했을 때 뭐냐,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야훼,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일반 동사 능동형 칼로 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또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중심이 되는 자존성을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이 비동사야. 이게 하야라는 동사는 I am. 에고 에이미. 헬라어는 에고의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 단어가 바로 이제 하야 동사인데, 유일하게 존재하신 하나님, 일반 동사 팔할 때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면서 영원하신 분, 불변하시는 분으로 이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동사 능동형 히필로, 사역동사 능동형 히필의 형태로 할 때는 to be, 지난번에도 내가 설명했지만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서 to be라는 동사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식량이 떨어질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투비라는 존재케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마땅히 있게 하는. 그래서 to be, 또 to live, to live라는 이제 이 뜻이 있는데 생명과 삶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뜻으로 to live의 단어를 쓰고, 세 번에는 to become의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become. to become은 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신 하나님, 언약적 하나님으로 쓸 때 to become이라는, 야훼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이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것이 이제 to become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인 이 언약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사제를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단어가 있어요. 좋았더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좋았더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토부. 좋았다라는 데는 원래 이 좋았다라 뭐 이렇게 또 선한, 즐거운, 유쾌한 뭐 이런 단어로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굿, 선한, 선이라는 거예요. 선. 자, 우리가 우리가 선은 뭘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이에요.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라고 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나타나시지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래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만, 빛의 자녀들은 이제 이 양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터널 타임, 그 언리미티드 타임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용이라고 그러죠. 용. 날이라는 것은 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용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부터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천지에 시간 개념이 생겼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창,
이제 둘째 날은 이제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게 첫째 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당히 길죠. 첫째 날이 빛과 연결돼서.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궁창과 궁창의 물과 물을 아래물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이라는 것은 궁이라는 것은 활궁자예요. 활궁자이기 때문에 활처럼 창이라는 건 푸르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돔형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하늘인데 스카이라고 그러죠. 스카이 하늘. 우리가 하늘을 이 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눈다는 거예요. 아래 물로.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보면 궁창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서 이 아래 물들도 쏟아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이제 아마르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은 채소를 각 종류대로 가진 열매와 나무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육지와 물을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아래물을 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바다를 만들고 바다와 땅으로 구분을 해요. 땅으로 구분해서 땅 위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씨 맺는 채소들을 이게 명령을 하는 거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을 나라 하니까 이게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아까 이 오루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이제 생명의 원천을 땅에다가 따뜻함을 주니까 결국은 식물이 자랐다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야만이 식물이 자란 게 아니라 오루가 있어야 태양도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에너지가 빛으로 변화를 가질 때 그 빛의 변환이 뭐냐? 이 오루가 아마 연합하지 않았을까? 이 태양빛에 연합이 돼가지고 이것이 지구의 전 우주의 모든 것을 비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도 이런 땅의 식물도 자라는 걸 봐서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서와 질서대로 모든 것을 쓰셨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넷째 하늘은 아까 전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넷째 하늘은 광명체는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이미 했고, 다섯째 하늘은 이 지금 궁창에 있는 위의 물과 바다 아래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제 위의 물은 위에는 궁창에는 새가 날아갈 수 있게 해서 궁창 아래 물 위에는 물고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스카이 위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이 하늘 아래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째 날을 보면 여섯째 날은 땅 위의 모든 육축과 기는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 자들의 말대로 우연히 이렇게 생긴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할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제일 마지막에 짐승과 모든 것들을 만들고 가축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신 다음에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중심이 어디냐면 마지막에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을 이 중심은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대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니 한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부 메오드 심히 좋았다는 건 토부 아까 선이라 메오드 매우 좋았다 이 말에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이 매우 힘이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자연 만물들을 창조할 때는 좋았다 이렇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인간을 창조할 때는 아주 매우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 자, 다른 그 짐승들은 아샤나 이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는 창조하다는 말하는 동사를 썼어요. 아마 말하는 동사를 쓴 이유가 아마 사람은 특별히 아까는 아차레라는 동사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특별한 아마 창조하셨다 이런 다른 짐승이 없는 스피리트를 거기다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창조와 말하는 동사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 1절에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여기서 만물은 콜자바르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콜자바르 군대와 조직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군대 올 아미스 이렇게 해서 모든 군대들 이 군대들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군대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어찌되었든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할 때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각계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실 때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사람, 자연, 만물의 창조가 질서와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조와 질서는 제일 위에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간, 자연, 만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서 만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소통하게 함께 연합하여 자연의 질서가 이루어졌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이 모든 것이 따로 별개가 아니라 질서와 조화 속에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오르와 빛과 태양 이게 광명체인 태양과 이것이 질서와 연합해서 빛을 온 세계의 땅에 비추듯이 이 궁창과 이 새와 물고기 또 이 육지와 바다 짐승과 사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연합된 하나의 질서와 조화 속에 이루어지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라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질 질서가 이렇게 할 때만 유지가 되고 모든 만물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다바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 이제 1장을 이렇게 오늘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장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스럽고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는 너무나 신비적이고 너무나 정말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된 이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씨를 내려오면 씨가 열매를 냈듯이 그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빛과 태양도 조화를 이루어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비춰서 생물들이 자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 보세요.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다면 그냥
이 모든 질서가 다 파괴돼 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까? 우주를 보면 그걸 보면서 무슨 태양을 신으로 섬긴다든지 태양한테 감사한다든지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아무리 얘기하셔도 아니 창조자 하나님 얘기하면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야 참 지옥 갈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빛에 거는 사람들만이 복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복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는 복 받은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기원이 물질에 있다고 물질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